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서 거짓 교사들의 위험과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사상적인 도전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배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87쪽입니다. 이제 종말 교회 이제 이런 부분 다루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87쪽 17장 죽음 그 후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87쪽 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해 궁금해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으며 어떤 상황에서 죽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 등을 궁금해한다. 성경은 우리 삶의 끝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 사실들이 우리가 오늘을 사는 방식과 미래를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성경이 지옥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다음 장에서는 천국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지옥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들었던 질문들일 거예요. 6가지 정도가 있네요. 첫 번째, 글자 그대로의 지옥이 정말 있는가? 또 왜 지옥이 창조되었는가? 누가 지옥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자, 오늘은 지옥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는 천국에 대한 부분. 지옥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정의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같은 걸 만들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지옥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지 주님이 만든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옥은 너무나 잔혹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무한히 잠자면서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교리는 형벌을 받고 나면 형벌이 끝나면 사라진다. 그런 개념이 있고 또 천주교는 형벌을 받고 나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 천주교는 그런 얘기하죠. 연옥이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옥이 정말 실제하는 것인지 지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88쪽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인가? 지옥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진짜 장소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보면 천국에 대한 내용보다 지옥에 대해 가르치신 구절이 더 많다. 밑에 있는 구절 보면 그들은 영벌회라는 말을 따로 하셨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나온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모든 인류가 통과해야 할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의 때는 불의한 자들로부터 의인들을 구별해내는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본문 3가지를 등장했죠. 물고기 갈라내는 그물, 물고기를 갈라내는 그문, 양과 염소를 구분해내는 목자, 또 가라지와 곡식을 갈라내는 추수대. 자, 다 들어보신 이야기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다 가르고 구분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누가 심판하고 구별합니까?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면 오류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건 오류는 없어요.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정하신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자, 지옥은 실제합니까? 예, 성경은 지옥이 실제한다고 가르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지옥은 왜 창조되었는가? 자, 먼저 봅시다. 지옥은 원래 인간이 아니라
사탄과 귀신들을 위해 창조되었다. 자, 이거는 조금 물음표가 있긴 있어요. 우리 개혁 신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못해요. 그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이 책은 워낙 확신 있게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 귀신들을 위해 창조되었다 합니다. 자, 옆에 보면, 밑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다음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 구절 가지고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원래 지옥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지만 문맥을 보면 결국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우리 불신자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꼭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귀신들을 위해서 원래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긴 있어요. 정확한 건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타락시켰던 원래 존재가 마귀잖아요. 마귀는 다른 구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을 예비하는 천사였다가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로 보여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때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지구상에 있대요.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4번 사탄을 이 세상 임금으로 부르셨다. 이 세상이 마귀의 끝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끝이죠. 근데 누가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왕처럼 군림하죠? 사탄이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무너졌기 때문에, 죄 아래 잡혔기 때문에, 죄 아래 어둠 안에 들어간 것은 다 누구의 영역이냐면은 마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끝인데 마귀가 이 세상에 왕처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사탄과 사망과 음부를 어디에 던져놓죠? 불못에 던져놨습니다. 그때 되면 세상 나라가 다시 주님의 영역 아래 완전하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누가 지옥에 가는가? 누가 갈까요? 여러분은 가십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지옥은 사탄과 귀신들을 위해 창조됐지만 그들만이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직면해야 될 사실은 네 가지네요. 첫 번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 원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존재죠? 원래 우리는 지옥행이었어요. 여러분 다 지옥행이었어요. 가슴을 쓸어 내리셔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구원되지 않는다. 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뭘 착각하냐면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를 반대로 이해해서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어떤 함정이 들어가 있냐면은 원래 지옥 안 가도 되는 자인데 내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괘씸죄로 나를 지옥에 집어 던진다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원래 지옥 가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서 건져내는 것인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 지옥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해요. 괜히 교회 갔더니 뭐 지옥 천국 얘기하고 그러더라. 뭐 그런 얘기하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주님이 괘씸죄로 그를 지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원래 다 지옥행인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상태로 있는 거고 지옥 가는 상태로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거기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원래 지옥행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해야 되죠? 꼭 믿어야 됩니다.
왜요? 그분 외에는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자, 91쪽에 기억합시다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 지옥에서 구원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혼을 보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만일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라. 하나님의 생명과 용서의 초대를 처음에는 거절하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받아들였다. 바울도 그랬다. 두 번째, 만일 그들이 이미 죽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당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심을 기억하라.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에 쌓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오히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과 당신이 죽을 때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라. 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반드시 그 속에 믿음의 씨가 자라게 될 텐데요. 그 씨가 우리 눈에 보일 만한 열매로 맺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교회를 나오는 것이 구원의 전적인 조건이 되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살다가 죽은 한 소녀가 있습니다. 소녀가 있는데 이제 청년이 됐죠. 소녀가 어느 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도 이 소녀가 실제 살았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슬람 문화권에 있으니까 아버지조차도 사실은 몰랐고 철저하게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슬람 교리를 따라서 살았던 소녀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래 했으니까. 나중에 보니 일기장 열어보니까 그가 인터넷에서 늘 예배를 찾아서 드리고 이 문화를 벗어날 수 없어서 아버지를 거역할 수는 없어서 그냥 그 속에 살아가지만 갈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고 일기장에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교회도 못 나갔죠. 제대로 뭘 못했죠. 그런데 그 속에는 결국 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슬람 교리를 지키면서 그 앞에서 예배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우리는 판단을 못해요. 겉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이슬람 그 교리에 따라 예배도 드리고 우상숭배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일기장에 보니까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지만 그럼 그걸 극복할 만한 용기는 없었지만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게 일기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는 판단 못해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거처를 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막 악행을 범하고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할 수도 있고, 그죠? 사회에 대한 반항심으로 막 온갖 짓을 하다가 죽기 전에 내가 무슨 짓을 했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하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은 우리는 몰라요. 실제로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을 때는 악한 사람으로 살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후회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감옥에 수감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내면을 모르지만 진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은 하지만 그 사람을 판단은 못한다.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외칠 필요도 없고 죽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잖아요. 살았을 때 그의 믿음을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 사람의 거처를 결정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나중에 몸이 약해서 죽음을 임박했을 때 들었던 그 복음을 떠올리고 회개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언젠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나 예수 안 믿어라고 막 말하는 사람 지옥 가나요?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막 예수 잘 믿었는데
나중에 치매 걸려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뭐 우상 숭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치매 걸리고 난 다음에 부처여 해서 막 이랬다면 이 사람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막 치매 걸려가지고 부처 막 믿고 막 부처가 막 맞다 그러고 이렇게 한다면, 그죠? 그의 마음이 온전했을 때, 그가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을 다해 섬겼다면 몸에 배어있는 악한 습관과 옛날 생각에 치매가 막 돌아와서 최근 기억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도 그것을 우리가 아프다고 봐야 되죠. 질병으로 봐야 되겠죠. 예. 실제로 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뭐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그분이 치매가 마지막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에게 찾아간 목사님들이 뭐 온갖 욕을 다 들어먹는데요. 그 앞에서 막 자기가 하나님 믿은 것에 대한 욕도 하고 교회 욕도 하고 막 치매가 걸려놓으니까 온갖 쌍소리를 다 하는데 그걸 다 받아내시고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도 한경희 목사님의 훌륭함을 얘기할 정도로 그분들은 다 그렇게 받아내셨는데요. 그 옆에 계신 분들은 정말 애먹었대요. 교회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들을 치매 걸리니까 다 쏟아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매일 욕 들어먹고 폭력적이고 치매가 좀 안 좋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다 받아내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장면만 보면 이 사람이 목사였나 할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온갖 악한 말들 다 하고 교회에서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막 교회가 전부 지옥 같은, 다 지옥 간다 계속 막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질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질병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겠죠? 자, 그럼 지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옥은 끝없는 괴로움, 번뇌, 고민의 장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구절처럼 그들은 영벌의 영원한 형벌로 빠진다. 벌 받는 장소예요. 그죠? 자, 그래서 92쪽에 가면 세 가지로 표현하죠. 세 가지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괴로움, 관계적인 괴로움이 지옥에서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뭐 한다고요? 울면서 이를 간대요. 이를 얼마나 후회하고 막 마음이 괴로우면 이를 갈까요? 바다득 이를 간다는 표현이 참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괴로움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영혼까지 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가? 육체적 괴로움도 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장애인이 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보다. 또 눈이 범죄하게 한번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육체의 고통이 끝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데 거기는 죽고 가는 곳이니까, 사망이 그냥 있는 곳이니까 거기는 죽음이 다시 있지 않아요.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맨정신으로 계속 받아내는 곳인데 영원히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안 꺼지니 끝없는 괴로움 속에서 육체가 고통을 당한다 했습니다. 야, 가면 안 됩니다. 진짜 가면 안 됩니다. 혹시 뭐 기도하시다가 아니면 꿈에라도 지옥에 한번 구경하고 오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은 막 천국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천국은 못 가봤고 지옥은 맛만 보고 왔거든요. 그게 기도 때인지 몰라도. 근데 그 돌다리 하나 발을 딱 댈 때 그 딱 대자마자 밀려오는 그 사람들의 고통 소리, 그 괴로움이 부르짖는 소리들이 이 머리카락을 쭈뼛쭈뼛 세우는데 나는 절대 저기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천국의 그 문에 가려고 발을 내딛는데 이 낭떠러지에 징금다리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발을 하나 내딛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낭떠러지 사이에서 느껴지는 나의 이
죄의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지는데 나 같은 자가 저게 발을 뗄 수 없구나 생각밖에 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수 하다가 환상에서 깬 기억이 나는데요. 언제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볼 때 지옥은 진짜 가면 안 되는 곳이면 그 괴로움의 소리가 정말 이 막 마음을 찢는데 야 저기는 진짜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밖에는 안 들었어요. 영적인 괴로움도 있네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가라.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영적으로 저주 속에 빠져들어가요. 이게 저주 속에 빠져 들어가 있다는 말이 얼마나 어떤 건지 실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무당이 전도되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한 걸 보면서 저하고 상담하면서 이야기할 때 저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 무당이. 귀신이 자기한테 찾아오는데 생 귀신은 한 달 전부터 코에 벌써 냄새가 난대요. 그러면 귀신이 오겠구나 싶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한데 너무 그게 힘들어서 이걸 좀 벗어 던지고 싶어서 무당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어둠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워서 빠져나올 힘은 없고 그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완전히 그냥 종로로 타는 거죠. 그렇게 막 달래면 안 아프게 한대요. 그래서 귀신이 시킨 대로 무조건 끌려가요. 하란 대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못 견디는 거니까요.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계속 자기 괴롭히는데 마음도 영혼도 몸도 다 아픕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자기 딸한테까지 막 시키는 걸 보고 그때서야 자기가 결심을 내가지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떨어져 나갔죠, 다행히.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데요. 그때 예배 드리면서 이분이 이제 성령님을 경험하는데 이분이 성령님인지는 몰랐죠, 처음에는. 그분은 저한테 와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예배 드릴 때 자기 문 밖에서, 자기 앞 밖에서 마치 들어오진 않고 물어보는 것 같이 환하게 깨끗하신 분이, 너무 깨끗하신 분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강제로 들어오지 않고 앞에 서서 나보고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이 꼭 써 있다고. 내가 성경구절을 찾아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 구절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귀신은 안 그렇대요. 귀신은 너무 버릇없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지 않아도 막 강제로 들어와서 자기를 지배해버리고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셔도 되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젠틀하게 인격적으로 우리 의사를 물어보고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의 표현이 그랬죠. 깨끗하신 분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깨끗하신 분이 내 앞에 계시다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을 당신의 주로 받아들일 것을 얘기했더니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막 너무 좋아서 손을 들고 막 춤을 추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주희 집사 이렇게 결혼식을 했잖아요. 결혼식 할 때 그분이 오셨어요. 주인께서 누였으니까 와서 식사를 하는데 오랫동안 제가 서울에 갔다가 온 그 긴 시간 동안 혹시 자기를 잊었을 거라 생각하고 자꾸 숙여서 힐끗힐끗 나만 쳐다보시고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인사는 못하고. 제가 찾아가서 아이고 아직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직도 예배드릴 때 그렇게 주님이 느껴지시냐니까 그렇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 너무 행복한데 저주에서 벗어나서 행복 속에 있다는 그것을 얼굴 표현으로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저는 그게 막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저주에 있다는 말은, 저주 속에 갇혀 있다는 말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막 미신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면 혹시 화를 당할까봐 이사는 날도 나를 잡아가지고 그죠? 화 없는 날로 날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다 귀신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닙니까? 해코지 할까봐. 그게 갇혀 사는 인생은 진짜 무서운데 저주에 아예 빠져 들어가는 이 지옥은 그 완전한 저주 속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장소 아닙니까? 거기는 은혜가 아예 없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신약 성경에 따르면 성도들은 즉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몸의 부활과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기다린다. 언제요? 즉시. 신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도들은 즉시 죽자마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몸의 부활과 천국의 영원한 기쁨 기다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가서 형벌받고 몸의 부활과 지옥에서의 죄의 심판 기다린다. 아주 간단한 사실이죠. 죽자마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자마자 하나님 없는 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죽음 그 후에 대한 성경의 계시가 고대 때부터 점진적으로, 이 점진적이라는 말은 시간이 갈수록 더 구체화되었다는 뜻인데요. 한번 봅시다. 점진적인 계시. 1. 구약에서는 사후의 삶이 미지의 대상처럼 모호하게 묘사되어 있다. 구약에 보면 다 스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월이라는 말은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고 그냥 사후세계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저승이에요. 그냥 저승 개념이에요. 죽음이 이 땅을 떠나서 저기 간다. 그걸 처음에는 스월이라고 그냥 모호하게 번역했어요. 예. 그런데 구약에서도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내용을 읽어볼게요. 히브리어 단어 스월은 구약에서 66회 사용됐다. 구약은 사람의 몸은 무덤으로 가고 영혼은 수울로 간다고 가르친다. 맨 처음에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 없이 누구나 스월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사람들은 스월에도 구역들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즉 깊은 곳, 높은 곳이 대조된다. 아래로 깊은 아래 구덩이가 있고 높은 곳에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악인들은 깊은 곳, 의인들은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집중 탐구 봅시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사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분명하고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한 상급을 누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확실히 들어갔다. 자, 2번 신구약 중간기. 신약과 구약 중간 400년 기간이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 그 400년간은 선지자가 없던 암흑기예요. 우리는 그걸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구약 중간기는 스월에 대한 유대인의 개념이 많이 발전했어요. 한 구역은 악인들이 고통당하는 곳으로 음부라 불렀고 다른 한 구역은 천상의 기쁨을 맛보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품 또는 낙원이라고 불렸습니다. 밑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내용은 부자 나사로 그 죽은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가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스월의 개념이었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 비유를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스월의 두 개념 그것을 주님이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면서 그들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이란 표현을 써서 천국과 지옥을 그들의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자, 95쪽 집중 탐구.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지옥에 대한 두 가지 끔찍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첫 번째, 괴로움으로부터 쉴 틈이 없습니다. 괴로움으로부터 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천사가 다 인도하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줘요. 지옥을 한번 딱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줍니다. 어디 가고 싶니 이제 선택권을 준 거죠. 천국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겁이 난 겁니다. 맨날 저렇게 두 손 들고 예배 드리면 저게 지옥이 아닌가. 근데 지옥 가보니까 사람이 따끈한 사우나탕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여기가 내한테 딱 맞다고. 난 저기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천사가 딱 넣어줬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종이 땡 울리면서 휴식 끝. 천년간 입수해가지고 불못으로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웃음 얘기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지옥에는 그런 휴식이 없어요. 쉼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쉼은 어디에서 주어질까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에 주님이 쉬시면서 이 쉼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안식일 개념을 허락하죠. 안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모든 일을 그만두고 이날은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게 안식의 개념이었죠. 그게 세상을 만드실 때도 주님이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는 주님이 쉬면서 이 쉼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안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안식을 누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주님께 가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예, 천국은 쉼이 있는 공간이고 지옥은 쉼이 없는 공간입니다. 예,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수님의 이 비유에 보면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저 사람들 내가 가서 좀 전해주면 안 될까요? 예. 심지어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가지고 저 사람한테 생생한 이 증언을 좀 들려주면 내 형제들 다섯이 있는데 그 말 듣고 좀 회개하지 않을까요? 여기 안 오게 되지 않을까요?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시 그들에게 얘기해줘도 소용없다. 왜요? 지금 듣지 않는 사람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줘도 안 믿는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이미 다 있으니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나사로 얘기를 안 들어도 이미 믿는 것이고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믿음이 안 생길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사는 이 두 번째 기회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월은 죽음은 끝인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도들은 죽으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즉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장소로 들어간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밑에 중간 상태, 몸의 부활 얘기 나오죠. 중간 상태가 뭔가? 밑에 있는 내용 봅시다. 중간 상태는 죽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상태를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간을 구별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누구와 함께 있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은 고통받기 위해서 음부로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아직 부활 이전이죠. 영혼만 지금 주님과 함께 있거나 고통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온전하게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하여서 주님께 가는 자는 주님께 있게 될 것이고 주님 없는 자는 주님 없는 곳에 다시 몸으로도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인턴과 정규직이라 해야 될까요? 영혼만 고통받을 때는 그나마 살만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몸이 부활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혼만 고통받아도 완전히 떨어진 저주 속에 고통받는 것도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일 텐데 몸이 부활하여 계속 죽음이라는 그 고통을 영원히 느끼게 되는 그 지옥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가 될 것이고 내 영혼만이라도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다면 말할 수 없는 행복일 텐데 내 몸이 부활하여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몸으로 사는 우리의 이 삶이 예배 드리면서 성령을 경험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서 우리 안에 질병이 떠나가고 또 말할 수 없는 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막 자유를 느끼게 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릴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아서 막 희열을 느낄 때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는 전부 다 맛보기인 거예요. 맛보기. 이 정도는 맛보기예요. 몸에 부활 때 주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몸이 이거 뭐 좋아 죽을 뻔할 거야 아마. 좋아 죽는 상태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서 이거는 말로 표현 못하는 기쁨을 천국에서는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가기 전 지금 우리가 죽으면 약간 과도기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주님께 즉시로 가긴 가지만 몸은 죽어 있는 상태고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겠죠. 자, 96조.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도 부활했다.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몸을 가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는 부활한 몸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몸의 부활을 믿으시죠? 예, 신앙 고백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서 이 부활은 그냥 영혼이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몸의 부활까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근데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몸의 부활을 거의 의식을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요. 아이고 죽어서 천국 갈란다, 거기서 영원히 살란다 얘기하는 경우 있지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어도 내 영혼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내 몸도 지금은 죽음 아래서 죽게 되겠지만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우리도 무덤에 들어가지만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나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빨리 죽는 것보다, 늙어 죽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낫다는 어떤 사람의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젊었을 때 죽어야 부활도 젊을 때 모습으로 부활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그런 목사님 계셨더라고요. 죽을 것 같으면 가장 청춘 때 죽어야 된다고. 그래 부활해야 멋진 젊음으로 유지한다 그러는데요. 80세가 되어서 돌아가신 분은 80세로 부활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늙죠? 왜 죽죠? 왜 쭈글쭈글해지죠? 죽음 때문 아닙니까?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 갇혀있는 몸으로 사니까 죽음의 권세 때문에 점점 더 몸이 늙어가고 죽게 되죠. 근데 부활의 몸은 죽음의 권세가 아예 없는 몸이니, 원래 우리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완전한 생명으로 창조할 때에 죽음이 없던 그 아름다운 유전자 설계대대로, 설계도면대로 우리를 가장 멋진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최고 멋진 모습으로 되실 거예요. 젊을 때 사진을 한 번씩 보십시오. 우리 전순희 권사님 젊을 때 사진 보시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100배나 더 예쁘실 거예요. 옛날에 있잖아요. 예.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졌는데, 어른들이 우리나라 장례 문화 있잖아요. 화장하면 안 된다고 막 했던. 예. 화장하면 이제 부활을 못한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상관 없는 거잖아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아예 막 항아리에다가 뚜껑을 밀봉해가지고 딱 넣으면 못 나온다고 막 그러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주 뭐 고대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그 흙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죠? 이 지구상에 뭐 전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뿔뿔이 흩어졌을 텐데, 비가 오면 휩쓸릴 것이고, 그 흙들은 다 이미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몸이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막아놔도 주님은 당연히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으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불에 태우든 물에 막 뿌리든 어떻게 하든 주님이 그 옛날 모습, 그 흙을 다 똑같은 흙인데 그 뭐 이렇게 모을 필요가 있겠어요? 예, 지금의 우리의 몸은 이 땅의 흙으로 만들었지만 부활의 몸은 새 세상에 들어갈 몸이니 이 땅의 것이 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과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는데 우리의 몸은 거기에 들어가 살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성경은 더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아서 다 내피셜일 뿐이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적어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지금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못 알아보시더라도 나중에 영혼을 보면 알 거예요. 아, 이분이 그분이었구나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거예요. 진짜 그걸 체험을 했대요. 그래요?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90세 다 돼가시는 분인데 작년 재작년에 너무 이렇게 아파갖고 입원을 하셨는데 잠깐 이렇게 그 혼수 상태에서 가셨대요. 중국을 가셨는데 이제 그 청년 때 남자 친구들을 봤대요. 전부 다 너무 젊어갖고 있잖아. 청년 너무 팽팽한 모습들이 그걸 보고 성경대로더라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다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무슨 천국과 낙원은 같은 겁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전에도 이제 낙원이라는 것은 신구약 중간기에 천국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근데 같은 장소로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뭐 다른 데 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지금 목사님 말씀한 거 들었는데 우리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우리가 다시 새 몸으로 부활해서 예, 아마 그거는 그런 개념일 겁니다. 완성된 천국이 단장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때 내려오듯이 준비돼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는 몸으로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혼이 살아서 거기에 들어가 봐야 참 누릴 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 영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천국에는 그때 재림한 이후에 몸과 몸이 부활하여 주님을 공중에서 우리가 다 만나서 그 육체로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천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봐요. 그것도 맞는 얘기가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은 지금 현재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닐 거예요. 그죠? 거기는 우리가 같이 주님과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근데 그전에는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질 때 지금은 이제 개봉 박두죠. 딱 준비해 놨죠. 이 스티커를 안 끄는 거예요. 테이프를 탁 끊어야 되는데 입주 테이프를 안 끊고 지금 새 집으로 딱 단정해 놓은 상태가 아닌가.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논리상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전에는 개봉하지 않았던. 근데 주님의 재림과 함께 쫙 개봉해서 와 하면서 다 들어가서 우리 집도 확인하고 이제 다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과 함께.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죠. 지금도 거기 벌써 가서 영혼이 있는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완전한 몸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누가 뭐라 하지는 못하겠죠. 지금 몸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몇 분 있죠. 에녹도 그렇고 그죠? 예, 뭐 엘리야도 뭐 그렇게 돼 있다고. 예, 그러니까 아마 몸의 부활을 하셨지만 완전한 천국은 우리와 함께 누릴 때까지 주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러셨으니 그런 개념을 보면 주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새 집으로 남겨놓을 가능성도 크고 예, 우리가 같이 들어가려고 준비만 다 해놓으시고 예, 빈 집으로 현재 남겨놓으시고 계약서만 작성해놓고 나중에 때가 되면 테이프 끊고 같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뭐 그거는 주님 마음이죠 뭐. 자 마지막 기억합시다. 읽고 끝냅시다. 기억합시다.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뭐 하는 죄다? 거절하는 죄다. 왜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죄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진짜 지옥에 빠지는 죄가 되는 거죠. 불신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 맨 밑에 있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기억하라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당신이 의도적으로든 무관심해서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기로 결정한다면 죽음 후에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면 당신은 죽음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결정한 대로 죽음 세계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나 하나님하고 같이 안 살래. 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죽음 후에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분리되어 살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이 고백은 내 죽음 이후에도 유효한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한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관계하기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죽은 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곧 일어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지 못했기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설마 하며 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